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네.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거의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해왔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항상 질문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한 번 형성된 인격과 습관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내 인격 속에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뀌어집니까? 예. 그래서 한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바꾸려고 교육을 받는 것인데, 20년 이상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어떤 좋지 않은 인격이라든가 또 나쁜 습관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한순간에 바뀌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내가 이거 바꾸고 싶은데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이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싹 다 바뀝니다. 예.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원래 그 사람이 그 이름 뜻이 있잖아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름대로 살아요? 저도 내 이름에 깊은 심오한 뜻이 있는데 그렇게 이름대로 못 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름이 참 깨끗하다는 이름이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좀 깨끗하지 못하게 산 사람이라 이렇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당시에 로마의 세리쟁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세무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공무원 아시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 일본 사람 경찰이 아니라 한국인이 일본 경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독립운동하는 거를 막 찾아내서 체포하고 감옥에서 막 고문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저럴 수 있나? 이 본문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유대인인데, 그죠? 유대인으로서 이 동족에게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더러운 놈, 그런 욕을 받았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죠? 성경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이 유익하다. 근데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많은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유익하다. 그런데 오히려 이름대로 못 살고 해를 끼치다. 근데 이 양반이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누구랑 감옥에 갇히는가가 중요해. 같이 감옥 갇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 거예요. 같은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했어. 그럼 굉장히 영적인 가마력이 높은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도적질하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뀌어졌어.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이제 이 사람이 바울보다 먼저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붙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다. 그래갖고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으나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느니라. 이름값을 하는 거죠. 이제 이름대로 사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해요.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이 삭개오를 얘기하는데 삭개오를 얘기하다가 그만 이게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삭개오를 니고데모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가 하냐면 삭개오가 여긴 돌무화가 나무인데 원래 뽕나무거든요. 이게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얘기하는 동안 이거 잘못됐네. 이게 삭개오인데 내가 니고데모로 좀 얘기하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갑자기 삭개오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기를 거기는 내 자리니 내려와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내려오고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다시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름대로 못 살았지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는 세리쟁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 세무 공무원이죠, 공무원. 지금도 그런 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외로워요. 왜 외롭죠? 사람들이 다 거들떠도 안 봐. 이제 다 저런 사람이랑 어울리기 싫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다 겉에서 그냥 아부만 하고 이 삭개오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전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은 주변에 많은데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현대에 외로운 사람 많죠? 지위가 높다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용 삼성 회장이 행복할까요? 예? 행복할까요? 요새 참 무슨 미투?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탤런트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 조민기라고 하는 탤런트인데 참 내가 그걸 보면서 좀 불쌍해요. 예? 물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죠. 근데 그 사람도 가정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추락을 해.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참 그거 보면서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좀 사과를 하려고 그랬더니 소속사에서도 거절하고 매체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다 거절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말로 너무 절박한 거예요. 외롭고. 아니 유명하죠. 유명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있죠. 이 삭개오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하고 지위도 높지만 마음은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고독합니까? 이게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은 주변에 많은데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잘못하면 고립이 되죠. 여러분 혹시 왕따라 그러기도 하고 은근히 따돌린다, 은따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고립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외롭지 않으세요? 이 삭개오는 본문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공허한 사람이야. 아무리 다 갖춰져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뭔가 자기 내면의 문제, 이 고독과 외로움과 영혼의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야,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세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에워싼 거예요. 아무리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연예인이라든가 누가 유명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에워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좀 얼굴 한번 보려 그러면은 볼 수 있을까? 못 보잖아요. 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아예 안 가요. 나는 지가 날 봐야지 내가 왜 저를 봐? 이거 막 사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 다 에워싸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저분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그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 마음은.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중심, 그 겉에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뚫고 그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만나요? 이거 뭘 의미하냐? 우리가 정말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도 예수님을 에워싸는 사람인데 나도 상처받지만 내가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서로 시험에 들어. 얘는 얘한테 시험 들고 얘는 얘한테 시험. 그래서 예수님께 못 나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 보고 예수님 믿지 마라. 믿습니까?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까지 못 나갑니다. 분명히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사람 보고 시험 받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친구들이 병자를 자기 친구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 집을 에워쌌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게 세상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지붕을 뚫고 거기서 그냥 수직적으로 내리잖아. 예수님 바로 앞에 자기 친구를 갖다 놓잖아. 사람들을 초월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을 초월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아마 키가 작은 열등의식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키가 크죠? 근데 성공은 대부분 보면 통계치에 하면 키 작은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찍어서 줄이지 마세요. 그죠? 나폴레옹도 키가 작고 다 키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키 작은 거에 대해서 내적인 어떤 그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 열등의식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의사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서, 예수님, 우리 딸 병을 고쳐주세요.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하인이 병 들었는데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아유, 글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낫다라고 선언만 해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는 열등의식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서질 못하고 먼 거리, 얼마나 멀겠습니까? 딱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보일락 말락, 그러고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남 앞에 잘 나서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늘 얘기하지만 오늘은 안 그런데 예배 보러 올 때도 꼭 꼭지점에만 앉습니다. 이렇게. 이게 앞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신감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외롭죠. 그래서 참 먼 거리에서 그냥 예수님만 한번 바라보고 갈라 그러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외롭잖아. 남한테 안 보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잠깐 이렇게 보려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일평생 돈만 벌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 중심적인 삶이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19장 2절과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부자라. 여러분, 성경에 부자라고 표현된 귀절이 한 3-4귀절밖에 없어요. 딱 명시해서 그는 뭐예요? 부자라.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물질, 그거 그렇게 부자들 너무나 그것만 위해서 달려오니까 이게 이제 지쳐가지고 너무 삶이 공허한 거예요. 영적으로 공허해.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죠. 에릭 프롬이 뭐라 했냐면 소유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좀 삶의 의미가 뭔지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사랑도 할 줄 알고 사랑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그게 존재 중심적인 삶인데 너무 그걸로 해서 달려오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참 고민하고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자,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 이게 예수님에게 특성인데 주변에 사람들로 에워쌌거든요. 그리고 사실 먼 거리에서 뽕나무도 크지도 않은 그 나무에 키 작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라는 이름만 찝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기다리시는 것처럼. 너 언제 여기 오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난 널 안다. 삭개오가 군중 속의 고독으로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의 상처가 나름대로 많았을 겁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나름대로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 먼저 부른 거예요. 이 말은 삭개오가 여기 올 것을 미리 아시고 그의 삶의 문제, 마음의 상처, 절박한 상황에서의 눈물,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말해요. 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 딱 삭개오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갈급함이 있었던 거라. 내가 이게 영원히 이렇게 공허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너무 힘들다. 이 삶의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간 거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보러 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뭐 주일날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오셨어요? 아니면 매주 오는 거니까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문제는 사람이 말이에요. 신자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 있느냐 그 강도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10년을 다녀도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가 있습니까? 뭔가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전혀 그런 인식이 없어요. 예수님 만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공허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해결이 되는지 아세요?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만남. 그래서 이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만남인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그 외로움을 예수님이 치유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극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의 치유자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 누구를? 여기 외로운 사람 많죠. 직장에서도 외롭고 나이 든다는 것도 외로워요. 현대의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친구가 없죠. 이건 친구가 아니라 적인데 내가 듣고 일어서야 돼.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회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사회를 팔꿈치 사회라 그랬어요. 팔꿈치를 이렇게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그 외로움이 치유가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서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 중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절박한 어려움이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있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처럼 삭개오야 이제 오냐? 내려와라. 내려와. 여러분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16절이네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쫓아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시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나 이게 허무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가 그걸 위해서 글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뒤에서 불러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곳에 올 줄로 알고 계신 거예요. 뒤로 돌아봅니다. 깜짝 놀라죠. 마리아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독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돌보시는 어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뭐라고 나오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따라하세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사는 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다 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방향을 못 찾아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죠?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찾아가시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만나세요.
여러분 마음에 갈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중심적인 문제, 만성적인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그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